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난 주교수님의 오후 강의 첫 번째 성경 구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지요. 또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분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다운 식구들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은 바로 그 예배에 관한 책이며 또한 분별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은 사탄을 예배하는 자, 두 짐승과 그 짐승에 미혹된 사람들, 곧 우상 예배자들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14장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관한 대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잊으신 분들을 위해 혹은 또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지난 맥락을 살펴보면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또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다에서 난 짐승과 땅에서 난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12장 큰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수 고용한 두 교회 킬러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다에서 난 짐승, 땅에서 난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난 짐승, 이걸 뭐라고 여러분 설명드렸죠? 정치 권력. 땅에서 난 짐승이 뭡니까? 종교 권력.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했던 자가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였죠. 애굽왕 바로,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애굽왕 바로의 사주를 받은 자들 누굽니까? 술객들, 곧 거짓 선지자들, 종교 권력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땅에서 난 짐승들, 곧 종교 권력들은
겉으로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겉에 보면 다 십자가 간판이 걸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패러디하지만 실상은 용처럼 사탄처럼 기만하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겪으셨겠지만 교회라고 딱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간판이 있다고 다 십자가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룹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느껴지시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와 소문을 유통시킵니다. 그렇게 신도들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서 바다에서 난 짐승, 곧 정치 권력자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를 우상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것이 거짓 종교인들의 활동입니다. 놀랍게도 요즘 매스컴을 보면 대한민국 최근 수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짐승과도 같은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정치 권력에 우상처럼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미혹하게 하는 활동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죠. 이렇게 여러 이단과 이단적 교회들이 이단적 교인들을 양산해 가고 있는 전형적인 방식,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방식입니다. 땅에서 난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현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진 2000년 전에 당시 정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했습니다. 도시에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을 그 도시에 유치하면 그 도시는 대박납니다. 여러분 마치 올림픽 월드컵 4년마다 한 번 있는 일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유치 경쟁을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로마 황제 신전을 예를 들어서 에베소 도시가 유치하게 되게 되면 그 신전이 세워진과 동시에 에베소 주변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의 나라와 백성들이 그 신전 앞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게 되면서 당신은 우리의 황제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기간 동안에 그 주변의 관광 산업은 대부흥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엄청난 수익, 곧 돈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종교는 늘 부흥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 지난날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진실로 신앙의 부흥이었는지 기독교 신앙의 부흥이었는지 아니면 종교적 부흥 중에 하나였는지를 우리는 엄밀히 분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깨어진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황제이든 그것이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목사이든 연인이든 사람들의 그 종교적 허영과 탐심을 만족시키고 대신 많은 돈과 헌금을 벌어들이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손쉬운 돈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했던 수많은 문장과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그 유명한 짐승의 표 그리고 666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 특히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과 행동의 완전함을 뭘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숫자 7. 그래서 7 영, 7 나팔, 7 교회, 7 대접 심판,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강조하게 쓰인 표현이 7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게 뭐예요? 7, 7, 7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합니다. 반면 6은 7에 하나 모자란 숫자입니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통치는 마치 이런 정치 체제면, 이런 정치 지도자라면 완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흉내에 불과하죠. 그 통치는 매우 불의하며 탐욕스럽고 위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666의 통치를 받는, 곧 불완전한 인간 권세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 그의 수는 지인자들아 뭐래요? 사람의 수는 곧 666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세상 권세의 통치는 불완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면 666은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 그간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한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그 도시 동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는 157을 사랑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57, 어떤 여인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환산했을 때 157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단어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환산해 보니 그 숫자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로 황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환산했을 때 666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언급하고 있는 666, 짐승의 표를 줘서 이것을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게 하는, 그것은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을 듣고 위로하는 방식이다라고 그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요한계시록을 검색하면 심심치 않게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정부가 전체 경제 체제를 통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인체 안에 기계를 심는다고 하는 일종의 음모론인 것이죠. 하지만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1차 수신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과학적 상식상 몸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통제를 받는 방식에 관한 얘기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네. 1차적으로 수신자 대상이 당시 2000년 전에 독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베리칩에 관한 것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여러분 서마나 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도시 서마나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 회당의 별명이 뭐냐면 사탄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곧 다른 황제를 섬기는 정치적 반역자들로서 지금 이루어진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들입니다 라고 고소장을 로마 정부에 날렸던 것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뭐예요? 참소하는 것이죠. 일러 바치는 것이죠. 선동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권력,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통해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마나 교회가 경험하게 된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콜라보를 통해 결국 그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의 핵심이 뭐예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가난이었습니다. 사회적 진출과 경제적 활동에 실제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저항해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했던 담임 목사 폴리갑은 순교하였고 중직자들은 대부분 다 옥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어라는 그 로마 황제, 세상 제국의 통치 방식에 저항하여 그럴 수 없어 라고 저항하던 자들이 결국 당하게 된 그 고난, 환난의 핵심이 뭐예요? 가난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 많은 이들이 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표현의 핵심은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황제와 제국에 속한 존재입니다. 나를 평안히 살고 눕게도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무엇에는요? 이마박.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 볼 때 우리가 문자주의적 해석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글자로 써 있을까요? 그런 의미 아니지요. 이마는 곧 뭐예요? 그 사람의 소속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가난만이 길이다, 가난해져라 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독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고자 하는 탐심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된 자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만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시기나 정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가난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어떤 정황 속에서는, 어떠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는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요,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며 형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여 배부를 때 그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아닌 정황이 있단 말입니다. 일제의 압제를 당하는데 나라를 팔아넘기고 호의호식할 때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요한 때나 가난한 때나, 길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비자발적인 가난을 당할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입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분이며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떤 극한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입증하시는, 어떤 시대와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 스스로를 입증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지난 주일 오후 강의 후에 한 청년께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뒤편에서 서성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 강의를 듣는 내내 이게 다 자기를 향한 말씀이어서 2시간 내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뭘 발견했냐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과 관계했던 방식이 다 not following but finding.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와 소원과 안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해석하고 그 파인딩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신앙, 파인딩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 또한 팔로잉이 목적이 아니라 파인딩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고 고 팀 켈러 목사님이 분별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을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론의 질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행복을 자기를 이루는 행복의 수단으로, 파인딩의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배우자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그와 동행하고 그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많은 사람은 아마 열에 한 명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결혼의 목적을 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믿는 두 사람이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의 통로인 가정은 곧 지옥의 점입가경이 되기 시작하고,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들은 당신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이 모든 건 당신 탓이야, 이 모든 건 시대 탓이야 라고 탓을 돌리며 그렇게 지옥의 관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배자였던 아담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자 그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나를 했습니다. 다 뭐예요? 그 죄를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상황에 다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사탄을 닮아서 참소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황 탓합니다. 옆에 사람 탓합니다. 심지어 배우자, 심지어 동역자 탓. 그게 용의 말을, 사탄의 말, 용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이 부분을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언어를 획득하게 되는 반면에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의 대상의 언어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게 되면 사탄처럼 참소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남에게 탓을 돌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혼 생활 혹은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꼭 봐야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광복절을 맞아 봐야 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조세호, 이병헌 조세호. 조선의 천민, 그죠? 어머니를 살해당한 고아, 조선에서 쫓김당하는 도망자 유진초이, 미군이 되어가지고 성공해서 이 원수를 갖고도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조선에 들어왔는데 운명적인 만남, 애신, 고 애신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유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 애신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조선이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애신 또한 수백 번 넘게 그 꿈을 꿨습니다. 당신과 함께 뉴욕에서, 도시에서 함께 자유를 누리는 꿈을 꾸었어. 그러나 조선을 사랑하는 애신은 결국 누구를 버려요? 유진을 버립니다. 그런데 애신을 사랑하는 유진은 누구를 버리냐면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조선이 망하기를 바랬던, 원수 갚기를 바랬던 내 자신을 버립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과 운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버립니다. 파인딩을 버리고 팔로잉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 파인딩을 버리고 팔로잉이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힘의 원천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러브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러브합시다. 그렇게 애신을 러브하죠. 사랑은 보다 근본적인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힘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사랑하는 제 자녀들에게는 최고급 등심 스테이크 맛있는 부위를 제 자녀에게 아낌없이 선물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 힘의 원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지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힘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팔로잉을 선택한 예수님, 파인딩이 아닌, 하늘 영광이라고 하는 파인딩이 아닌 팔로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따라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어린 양들, 곧 파인딩을 구하지 않고 팔로잉을 선택한 14만 4천의 예배자들이 놀랍게도 시온산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예수님의 팔로잉하는 자들이 함께 서 있음을 요한이 보게 된 장면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곧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선택한 자들이죠.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이죠. 그들이 하늘에서 난 소리, 곧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옷 타는 자들의 소리와도 같은 그 콜라보 속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는 자, 새긴 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 제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송,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 그런데 그 찬송 부르는 새 노래로 그들이 입술로 노래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마와 입술인데요. 이 이사야서 6장, 우리 주일날 주 교수님 말씀하신 본문 중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되는 그 해, 우시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 자였는데 그 예배는 거짓 예배였고, 그래야 하나님은 천상 예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죄악 중에 가장 먼저 나 완전 망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았구나라고 가장 손쉽게 발견하게 된 신체 기관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이 알고 보니 내가 부정한 백성 중,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그 세대의 영향을 받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우상을 예배하고 있던 그 결과로서 내 입술이 부정해진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열매가 뭐예요? 그 우상을 닮아가는 거죠. 용의 말을 하는 사탄, 용의 말을 흉내내는 우상 숭배자들이 로마 황제 신전 앞에 모여서 그를 예배하다 보면, 살아있지도 않은 그 황제 신상 앞에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그들은 결국 거짓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황제를 숭배하면서 거짓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칭찬하게 되고 아부하게 되고 기만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일상 속에서 이웃들을 대할 때 똑같이 그 우상을 닮아서 타락한 부정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사기를 잘 친다,
사람들 속이는 말을 잘한다. 저주한다. 이것 지금 누구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서 우상이 거짓인데 거짓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삶 속에서 거짓말을 행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말들을 유언비를 퍼뜨리게 되고 소문을 지어내게 되고 거짓 뉴스 소문 이걸 카톡으로 퍼나르게 되고 뭘 보면 안다고요? 입술이요. 이마가 아니라 뭐요? 입술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나예요. 불현듯 부지 중에 실수로 툭 튀어나온 그 말이 실상 나라고요. 내 자신과 이 시대의 영향을 받는 내 자신의 그 죄악의 총집결지가 뭐냐면요, 내 입술이에요. 바다에서 난 짐승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말하는 것도 입술이고요. 땅에서 난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기치는 것도 입술이고요.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시인하게 만드는 것도 입술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와 문명을 더럽히고 있는 정치 권력과 또한 종교 권력, 언론 권력, 이들의 모든 이 문명을 더럽히고 우리의 정신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는 그 목회자와 중직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다 뭐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실제로는 예배하고 있던 게 아닌 겁니다. 전 지금도 그 일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문명사적으로, 한국 교회사적으로 드러났다고 여겨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 좀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중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도 모임의 수장들이 대놓고 권력자들에게 물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걸까요? 수백 수천의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까? 그 일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맨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주목하게 되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성도들은, 그 교회는 저절로 누룩과도 같이 그들의 거짓과 위선의 전염이 되기 시작하고 그건 온 교회 전체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거짓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훗날 구분하실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징계할 수 없어서 속상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하기도 싫고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분명하게 분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마가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입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못된 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악한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드러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 그 말, 무지한 이웃의 피를 흘리는 말, 폭력적인 말,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말, 불루이한 말, 폭력적인 말, 그것이 누구를 섬긴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삶의 변화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저는 그 모습, 그 끔찍한 모습을 제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닐지 늘 주일 설교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흠이 없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치자면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도 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내 입술은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자신의 입술에 부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마태복음 바로 앞말씀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입술의 부정함을 인식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내가 지금 그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이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에 적혀진 존재인지 우리 육안으로는 분간이 안 됩니다. 저는 때로 신령한 분들,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이마에 빛이 나시는 분들,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야 라고 보여지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입술의 그 폭력성, 그 거짓말. 여러분, 우린 이마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입술입니다. 사람의 이마가 아니라 입술, 외모가 아니라 입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진면목은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입술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가 뭐냐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수직적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동시에 수평적 교제의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받은 성도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입술의 열매, 곧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나눠주는 건 당신 물질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필요한 모든 언행에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진실한 충언과 증언들, 이것들을 나누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한 입술의 열매, 곧 수직적 입술의 열매와 수평적 입술의 열매를 잊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자, 얼마 전에 따스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입술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거를 제가 앞에서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그해 찾아오시는 새가족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조금 느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입술의 열매가 있나 보다. 얼마 전에 한 새가족분이 저에게 이렇게 초대되셔서 성도분들과 교제를 나누셨는데, 지난 교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내게 필요했던 위로의 말, 교회인데 교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이
계속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술의 열매예요. 이 교회가 지난 6년 반 동안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형상을 주목하면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부정한 입술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그 배려 없고 우리 안에 그 예의 없고 무례하며 거침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언어들이 그래도 조금은 장성한 자로 어른으로 성장했구나. 그 열매, 입술의 열매. 어떤 세가족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상해요. 따스한 교회에는 기득권자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기득권 행세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묘한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세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뭘 확인하게 되면 이게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게 말 잘한다고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말 잘한다고 입술의 열매 맺혀진 게 아니라 우리 그 마음에서부터 쌓여져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결과로서 그때에 적절한 형제에게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길 기뻐하는 그 수평적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곧 수직적 차원의 구원의 새 노래이며 수평적 차원의 입술의 열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안에 이 수직적 찬송의 입술의 열매와 수평적 차원의 사랑의 입술의 열매가 올 남은 한 해 그리고 여러분 평생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없었던 언어, 우리에게 없었던 그 노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입술에 머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송축회 내용은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